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을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니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을 제단에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동호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는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과 내가 모든 종과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에 내려가다가 다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가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니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어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의 작은 구름이란 제목으로 하고요. 부제는요. 당신의 간절함으로 인해 하늘 보좌가 움직일 것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활용점정이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있는데 화가가 용을 그렸는데 너무 살아있는 것처럼 그린 거예요. 근데 눈동자를 안 그린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왜 눈동자를 안 그렸어? 하고 물어보니까 이 화가가 눈동자를 그리면 용이 날아가 버립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서 어떤 사람이 눈동자를 딱 그렸더니 그 용이 확 날아갔다. 그러니까 활용점정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한 점을 딱 찍을 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오늘 여러분, 오늘 보통 핵심 내용이 뭘까요?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내려진 거. 그리고 우리는 주로 초점 맞춰서 봐요. 여러분, 물이 철철철 넘치는데, 불이요, 요만한 불도 아니고요. 그냥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오고, 그 물을 덮을 만한 뜨거움이 있지 않으면 그 제단이 불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보통 거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제가 오늘 보는 초점은요. 오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작은 구름이에요. 무슨 구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 지점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뭘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거가 초점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요, 바알과 아세라, 엘리야는요,
쉽게 생각하면 기우제를 지낸 거예요. 기우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뭄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왜 아합이 올라갔겠어요? 대결을 보려고? 대결이 재밌으니까? 아니요. 비가 내리도록 하려고. 그 기우제를 한 거예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자들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성공하자 죽임을 당하죠. 자, 여러분, 엘리야의 재단에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가짜인 것을 판명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엘리야가 말해요. 흥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 떨어지고 막 재단에 불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다 잡아라! 하고서 다 잡고 다 죽여버리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응답을 받을 차례가 된 거예요. 그것은 비예요. 메마른 대지를 적실 비, 생기를 불어넣을 비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완전한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제단에 불이 붙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죽었지만 곧바로 비가 내린 것은 아니었죠. 비 올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사랑하는 아시죠? 요즘에 가을하늘 동화란데 하네요. 예. 요즘에 가끔씩 이제 비가 구름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긴 하지만 진짜 하늘이요 파래요. 비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앞에 갈멜산 앞에는요 지금 그냥 파래요. 구름 한 점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사환이 왔다 갔다 7번 할 때까지 비가 안 오다가 7번째 돼서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구름은 큰 비구름이 되어 바뀌어서 비가 내립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어떻게 움직이시죠?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한 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와 그 시가 되면 우리가 지구가 한 바퀴 돌고요. 지구가 태양 한 바퀴 돌고요. 24시간이 돌리고요. 그 달은 우리를 한 바퀴 돌아요. 그게 혹시 미세한 차이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지만 우리는 느낄 수가 없을 정도의 멀어짐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서 완벽해요. 그러나 어떨 때는요, 그 질서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앞에서 무릎 꿇는 자에게 그 질서를 쏴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기적은요, 그냥 기적일 뿐이에요. 우연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 기적은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인 일인 줄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죠. 첫 번째, 거짓된 것을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자체가 선하셔요. 선한 것 가운데 거짓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죠. 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 보듯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역사하는 자리에서 죄된 것들을 보고 싶지 아니하요. 거짓된 우상들과 그의 선지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의 보좌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기적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때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 좋겠어. 이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 속에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죄의 문제가 내 속에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문제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랄 수 있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 우연, 내 능력으로 바뀔 뿐인 거예요. 어저께 축구 경기를 재밌게 제가 시청을 했거든요. 한국하고 아랍에미레이트 경기를 했는데 정말 한국 선수들이 너무 재밌게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누구예요? 손흥민. 이 손흥민 선수가요, 진짜 멋지게 드리블 하면서요, 슛을 했는데 골대에 맞아요. 또 골대에 맞아요. 또 골대에 맞아요. 야, 슛을 그렇게, 드리블을 그렇게, 패스를 그렇게 잘하고 하는데요, 슛을 할 때마다 골대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보통 그렇지 않은데, 막 그 잔디를 때리는 거예요. 막 원통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기도의 제목, 우리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에 우리가 시달린다면 그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 앞에 있으면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여러분 상담도 받고요. 네? 내가 어떤 성 중독, 술 중독,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어떤 뭐예요? 뭐 훔치는 중독, 또 뭐 TV 중독, 뭐 이런 것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중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혼자 끙끙 헤매지 마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우선 상담도 받아보고 같이 공동체 모임도 하고 그 중독의 고리를 끊으려고 노력을 하시긴 해야 돼요.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고리를 끊어주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고리를 끊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 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해라. 나의 보혈을 네 몸에 적셔라 그러시. 엘리야의 제단에 내린 불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의 다른 형태. 하나님이 나타나심의 다른 형태가 그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있나요? 그냥 믿음이에요. 강력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요, 강력한 것도 없고 작은 믿음도 없고 그냥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변명하기 위해서 믿음에 대해서 큰 믿음, 아우 목사님 큰 믿음 갖고 계시네요. 저는 작은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내가 믿음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뭐냐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안 믿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고 그건 구분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말해요.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큰 비가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해. 큰 비가 있을 겁니다. 근데 구름 한 점 있어요, 없어요? 파란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어요. 근데 큰 비가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단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어떻게 해요? 고개를 그 안에 숙이고 기도하죠. 여러분, 엘리야는 초조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신이 죽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말합니다. 큰 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엘리야에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인 거예요. 내 목숨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금식하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온갖 위험 속에 있을 때 사자굴에도 처하고 그들이 장작불 위에서 뜨거운 장작불 위에서 놓였을 때 그들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3일 금식한 다음에 왕에게 가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줄 앞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실패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통과했다고 하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중요한 지점만 가면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요. 중요한 지점만 가면 자꾸 내가 나타나요. 중요한 지점만 가면 자꾸 내가 넘어져요. 중요한 지점만 되면 자꾸 옆으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보좌를 함부로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보좌로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나? 내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야. 죽으면 죽지 뭐.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시면 내가 죽지만 하나님이 내 죽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지 하고 천국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놓으신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된 자가 나한테 넘어지고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좀 믿습니다. 세 번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주도권. 엘리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진짜 애절할 때, 가슴이 아플 때, 정말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나의 모든 한계가 도달할 때, 최선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올 자리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 내가 할 수 없으면 선언하는 자리가 그래서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사원에게 7번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7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7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요, 한 서너 시간 정도. 그 서너 시간 동안 그는요, 때가 끊어지도 기도한 거예요. 주님, 이 백성을 주님께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위해서 비가 내려야 합니다. 구름이 일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름을 주님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면 비가 내려져요? 주님 비를 멈춰주세요 하면 멈춰져요? 여러분, 내려지고 멈춰지는 역사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죠. 바로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우리가 아시죠? 제가 10월 달에 웨슬리 사회 네트워크에서요. 저기 소래 쪽에서 행사를 하나 기획. 한 200명이 모였는데, 근데 비가 행사가 하려면 야외 행사라서 또 코로나 시국이라 그래서 많이 모일 수도 없는데 200명이 정말 많이 모여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날씨였어요. 근데 보니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비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비가요, 주일날만 딱 안 오고요, 토요일날 오고 월요일날 오더라고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뉴스캐스터가 그 날씨 소식을 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떴습니다.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날만. 그러더라고요. 주님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좋아합니다. 근데요, 기가 막힐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바람도 행사가 끝나니까 그때서야 바람이 불었어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그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은 우연이죠. 근데 저에게는요, 그게 저의 기도의 응답이더라 이거죠. 제가 기도하니까, 그렇다고 이전 목사 능력이 많다, 그러니까 막 신적인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때서야 하늘의 보좌가 움직여지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날씨를 좋게 해달라고 막 한다고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고백들이 저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일들이 일어났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해졌으니까. 근데 왜 나한테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세 가지. 첫 번째, 내 안에 거룩함은 회복. 믿음이 확고해야죠. 마지막으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게 우리 안에 있지 않으니까는 하늘 부자가 안 움직여요. 그것이 내 안에 정말 간절하게 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을 때 맡기는 그 순간에 또 움직여지고. 여러분, 그 반복된 삶을 하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이 응답을 원하는 그 삶에 우리가 계속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간을 놓치지,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은혜 받을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길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